바울이 로마 교회를 안 갔는데 어떻게 로마서를 쓰냐?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세운 건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팻말이 쭉 붙는데, 교황의 팻말이 쭉 붙는데 제일 위에 다른 것보다 현판이 한 4배는 큰 사이즈로 갖다가 1대 교황의 그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게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회가 근데 베드로 때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세웠느냐 천주교처럼 아니에요. 일단 그 베드로가 세웠다라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어요. 베드로한테 무난합니다 라는 걸 한마디라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말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써야 되는데, 남의 교회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따위로 썼다? 말도 안 돼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세웠느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바울이 쓰니까. 근데 바울은 안 가봤어요. 하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운 거죠. 그래서 뒤에 뭐 문하나라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근데 그 문하나라라고 나오는 그 명단들을 쭉 보면은 정말로 그 사람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운 역군들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만나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16장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일단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돌려 말해요. 로마서를 보면은. 돌려 말하는 건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고린도 전후서는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너네는 미천하다 막 그런 식으로, 교육을 못 받은 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네한테 말하는 거 어른한테 대하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 젖먹이한테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는 돌려 말해요. 사실상 로마 교회에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출신의,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있는데,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지금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황제가 다 쫓아냈어요. 그 로마에 사는 자들은 다 나가버려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고, 그때 쫓겨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그 브리스길라 아귤라 부부가 쫓겨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까지 쫓겨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들이 왜 쫓겨났냐? 로마에 있었는데 황제가 나가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간 거거든요. 로마서는 그 다음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귤라 만나고 그리고 나서 쓴 거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다 뭡니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불법 체류자예요. 근데 이 불법 체류자들인 유대인들한테 너네는 불법 체류자 주제에 그러느냐라고 말을 안 하고 굉장히 돌려 말해요. 그러니까 안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안 깎아내려 이러냐면은, 한번 깎아내리면은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한테 더 깎아내림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안 깎아내리고 굉장히 돌려 말하면서, 첫째는 유대인이고 둘째는 헬라인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첫째를 계속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안 깎아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동역자들이 많이 보내져서 세웠다라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다. 그러니까 바울은 일종의 파송을 보낸 담임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맨날 아프리카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얘기 그만하고, 동남아시아 어디 캄보디아 어느 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파송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세웠어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은 거기 한 번도 안 가봤어도 그 교회한테 할 말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의 주도하에 세워진 교회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로마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바울이 수많은 동역자를 보내서 세웠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할 말이 많아요. 바울이 과연 사도냐? 여기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면서 이 사도들이 더 세워지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보면은 아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웠고 한 명 아웃됐고 가룟유다 아웃됐고 그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 자리를 다른 자가 대신 채우게 하소서 그래서 마띠아를 채워 넣었는데 그러니까 12명이 딱 채워졌는데 왜 사도가 또 나오냐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세운 사도가 아닌데.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는다라는 거는 사도가 계속 세워질 수 있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사도는 12수로 끝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세운 12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뭐냐? 그냥 자기가 사도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됐어요. 이 권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높여 세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일단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약해지면 약해졌지, 약해진 것을 자랑하면 자랑했지, 자기의 직분이라든지, 그런 걸로 갖다가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성향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면은 왜 사도성을 강조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너네한테 보내심을 받아진 자다. 너에게 안 가봤지만, 하지만 나는 너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직접 세우신 12사도는 아니지만 이방인의 사도라는 말도 자주 써요. 그래서 자기는 따롭게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건 맞아요. 왜냐면은 바울을 세울 때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나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면서 이방인에게도 많은 해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게 보내졌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맞긴 맞아요. 근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토를 안 합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바울 말고 다른 자들이 사도로 세워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로 세워질 수 있느냐? 그러면 지금도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때 이후로 사도는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왜 좋아하세요? 로마서 좋아하세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따지자 그러면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시편 꼽아요. 구약에서. 그 다음에 신약에서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로마서를 꼽아요.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이유가 딱히 없어요. 시편을 많이 읽어보셨어요? 많이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시편을 사랑한대. 좋습니다. 근데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로마서 왜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로마서를 많이 읽었대. 로마서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책이래요. 많이 읽었대. 무슨 내용이 기억나세요? 그러면 딱히 기억이 안 나는 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랑 정죄함이 없나니랑 로맨 16:19 선한되는 지혜롭고 그거 찬양이랑 몇 개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왜 로마서 좋아하세요? 그러면 로마서가 좋대요. 참 희한하게 사랑을 받는 성경입니다. 로마서가 무슨 내용인가요? 로마서를 일단 큰 그림을 그리고 갑시다. 로마서가 뭔 얘기입니까? 로마서는 생각보다 구약 얘기가 많아요. 로마서는 대부분 구약 얘기로 쫙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아까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까?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둘이서 싸웠어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하고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하고 교회에서 정말 피 터지게 싸웠어요. 원수라고 나와요, 나중에. 너네 원수를 사랑하라가 이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둘이서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왜 싸울 수 있었냐면은 감히 불법 체류자 주제에 어떻게 싸우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정말 그런 건 아닌데 조선족이 어느 교회 몇 명
들어와가지고 제일 중심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금싸라기 땅에 제일 중심에 있는, 그 중심이라는 게 좀 땅의 고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반포 쪽이라고 합시다. 반포 쪽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 다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포, 거기에 그 정치인들인데, 정치와 경제를 휘젓고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인데, 거기에서 몇 안 되는 조선족이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교회가 이 상황이에요. 사실 담임 목사님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 쫓아내겠죠. 너네 내가 한 번만 말하면 다 불법 치료자들 저 잡혀갈 놈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 너네 그따위로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구약을 믿어야 돼. 왜냐면은 구약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구약 신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네가 모르고,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구약이었어요. 너네가 성경을 모르고 감히 예수를 믿어? 말도 안 돼.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이 셌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에게 너네가 알던 구약이 제대로 된 구약 맞아? 그 얘기를 계속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알던 구약이 도대체 말하는 게 뭔데? 우리가 선해졌다라는 얘기를 하디? 구약이 말하는 게 뭐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 안 해? 그래서 그 얘기로 계속 몰아가요, 바울이. 구약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구약을 인용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 말고 다른 거 필요하지 않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 그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 니네가 뭔데 말해? 라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느냐? 말씀을 아는데 얘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던 거냐? 그러면은 그동안 인생 4,000년을 헛살았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해요. 그래서 서로 맞다. 니 틀렸다 아니다가 아니라 서로 맞다. 사이좋게 지내라. 그 얘기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로마서가. 계속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불법 체류자 주제에 왜 그렇게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 있었느냐? 정치의 정점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일단 따르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로마 교회에 정치인들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네가 좀 따라라. 너네 불법 체류자인데. 그런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상황이 됐었느냐? 잘 하면은 그래도 그 율법으로 갖다가 좀 대충 믿어도 될 텐데 그게 아니라 1장에서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조금 먼저 보겠습니다. 1장에서 교회 안에 무슨 상황이 됐었냐면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얘기예요. 믿는 자들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우상숭배가 있었어요. 이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음욕을 불붙듯이 해서 서로 부끄러울 일을 행하는 이 동성연애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 거 우상숭배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출신이 우상숭배를 했을 수도 있고 로마 출신들이 우상숭배를 했을 수 있겠죠. 유대인들 언제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늘 우상숭배자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스테반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 건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너는 이 더러운 놈들아 죽어라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 동성연애,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전부 다를 세 번째 항목에 듭니다. 여기에 벗어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시기하니까. 그렇죠? 시기하고 수근수근하니까 비방하니까 이런 자들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 위에 두 번째에 나왔던, 첫 번째 거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거는 분명히 로마 출신의 기독교인들이고, 세 번째 거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의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너네도 어떠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더냐?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한 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해심을 니네가 알지 않느냐? 이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너네도 하나님한테 사형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2장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든지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정죄함을 받아서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이어집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동성연애, 우상숭배,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정죄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이런 게 무죄하다라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네 죄나 해결하고 남 비판할 거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죄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찍어내리죠. 그렇죠? 로마 교회가 이 상황이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교회 안에 우상숭배자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찍어내리죠. 로마 교회가 이랬어요. 근데 교회 안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자가 있어요. 안 찍어내려요. 팀이 만들어져요, 오히려. 네. 우리가 굉장히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스러워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어떠냐? 정죄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사형죄다. 너도 똑같이 사형죄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그 얘기로 이어갈 겁니다. 예, 교회 안에 동성연애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없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도 있는데, 비방하는 자도 있는데, 분쟁하는 자도 있는데, 추악한 자도 있고, 탐욕하는 자도 있고, 악의가 가득한 자도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부 다 똑같이 그 사형죄예요. 그래서 누가 더 더럽다, 누가 더 나쁜 놈이다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알겠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왜 예수께서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아까 유명했던 얘기들 다 한번 해봅시다. 다시. 그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안 낸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울이니라 뭐겠습니까? 마찬가지 얘기겠죠.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그렇게 영적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율법을 얘기 안 해야 되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게 뭐겠습니까? 세상을 밟아 이기라는 얘기입니까? 너네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야. 정확하게는. 교인들끼리. 문화나라, 누구에게 문화나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에게 문화나라, 누구에게 문화나라 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청구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이 자매를 내놓는데, 갱그리아 교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고린도 교회 옆에예요.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에게라고 나오면은 갱그리아 교회가 포함됩니다. 브루스길라 아귤라의 집이 교회였어요. 거기도 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교회 이름은 몰라요. 그게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아니면 베레아라든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갱그리아 교회 처음 들어보시죠?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누굽니까? 자매 베베예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거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 여자들은 상대도 안 해요. 사마리아 여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로마 정치인들 출신들 어땠습니까? 여자들 굉장히 깎아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보다 더 높은 지역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제일 먼저 교회에게 청구하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갱그리아에 있는, 변방에 있는. 왜 변방이냐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다 쫓아낼 때 도망가다 겨우 벗어난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까지 되면은 벗어났다라고 했던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벗어난 그 변방 지역이에요. 거기서도 유명하지도 않은 갱그리아예요. 거기에 고린도도 아니고 밑에 아테네도 아니고 갱그리아.
거기에 담임 목사님은 또 자매 베베예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여자였었겠어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자매를 추천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할 때 베드로에게 문안하라, 야고보에게 문안하라, 요한에게 문안하라라고 안 하고 제일 먼저 청과된 사람이 구석탱이에 있는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한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너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 자매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죠. 너가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도 못 보고 그렇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너희를 위해서 협력하고 있고, 나도 너희에게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고 편지도 보내고 마음 쓰고 있는데 얼굴을 아는 니네끼리 싸우면 되겠냐라는 얘기가 로마서 16장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얘기가 잔뜩 나와요. 여기서 절대로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인데 이름을 드러내려면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사도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 적어도 그 누가에게 후원을 했던 데오빌로 총독을, 그렇죠? 그리고 분봉왕의 젖동생이라도, 예, 같이 안디옥에서 리더로 같이 협력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 해요. 로마 사람들이 알만한 얘기는 다 안 하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너네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출신, 헬라 출신이 너네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느냐, 얼굴 다 아는데 좀 잘 좀 지내봐라. 그 얘기가 이겁니다. 그래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싸우지 말라. 서로 죽일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는데 지혜롭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얘기는 이미 구약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뭔 얘기를 했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새로운 게 시작이 된 거냐. 복음은 선지자들로부터 구약 때부터 이미 말했던 거다.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26장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날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을 선전하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내가 지금 새로운 걸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 내가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단으로까지 챙겨 세우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저자는 이단의 교를 전파하는 자다라고 나와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를 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 모세랑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얘기 해갖고 예수가 진짜로 죽고 부활했잖아. 근데 내가 뭐 다른 얘기 하냐 그랬더니 그러네, 그걸로 이어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구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구약이 성취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새로운 걸 개발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같은 얘기예요. 구약 얘기예요. 이 아들로 말미암으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다윗의 혈통이 당연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왕궁을 백향목으로 지어서 살고 있을 때, 야, 나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근데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두로하시던 왕이 지어줬어요. 백향목궁으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는 천막이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랬더니, 내가 언제 너한테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근데 네 마음은 받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그리고 네 아들 영원한 왕권을 받게 하겠다. 그래서 그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이라는 말 때문에 다윗의 혈통에서 완전한 나라와 영원한 왕권이 나온다라는 것이 얘기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돼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쓰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구약 때 얘기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은 당연히 성령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성결의 영은 성령인데 이거를 다시 보면은 성령이 죽은 자의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그 성령이 이게 공간 개념을 주면 안 되긴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밖에 있는 성령이 살린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는데 예수님 안에 내재하셨던 성령이 살린 겁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성령이 우리도 부활시키거든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밖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살립니까? 어? 이거 뭐지? 자,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이거 성령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서는 성령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아버지가 살린 거예요? 성령이 살린 거예요? 성령이라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살린 겁니까? 밖에 있는 성령이 살린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너 이렇게 살아난다. 어떻게 살아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관심이 없는 거야. 안 믿어져. 별로 관심 없어. 지금 삶이 더 중요해. 우리는 관심 없어요. 로마서부터 성령 얘기만 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거를 성령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봐요. 당연히 십자가 중요한데 십자가가 있은 다음에 그 살아남과 부활과 성령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좀 관심이 없어요. 부활절에만 부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1장부터 부활에 대한 얘기밖에 안 해요. 요한계시록까지. 분량상 장난 아니거든요. 부활 얘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분량상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량상 엄청난 것을 다 한 번에 말 못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길어지거든요. 잠깐 피곤해 하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